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나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의 이유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쉽게 이길 수 있을 터인데 고난에 대한 설명서는 없어요. 그래서 늘 힘겹죠. 혈기방장한 젊은 소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겨우 15살에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고열을 앓기 시작했는데 얼른 안 나았어요. 1년 동안 아팠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16살에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한 장애인이 된 거죠. 그는 자기 인생이 깜깜해졌고 희망을 찾을 길이 없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죽어야겠다. 그리고 자살 기도를 3번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찾아와 살려낸 겁니다. 그런데 73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실 때 누군가가 그를 집회에 안내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창조주시네. 그분이 나의 두 눈도 주셨고 가져가셨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겠네 하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봄날 따스한 햇살에 땅 위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애는 이제부터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으면 되겠구나 하고 큰 꿈을 가졌어요. 내가 장애인을 돕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는 총회신학교에 입학해서 3학년이 될 때 더 큰 꿈이 생겼어요. 내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조국에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희망을 주는 그런 교수가 되면 싶다. 그래서 미국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도미했어요. 그곳에서 신대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모교인 총회신학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분은 장애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한 장애인으로서 한국 최초의 대학 총장이 된 종신대학 교수 재서 교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인생의 고난이 설명서와 함께 왔더라면 방황하지 않았을 터인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인 설명서가 없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방황했다고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고난과 함께 설명서를 주지 않고 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었는지 설명서는 나의 경우 10년 뒤에 항상 주셨다. 그래서 10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박사가 되어서 한국의 앞을 보지 못한 장애인들을 돕는 미랄 선교회를 섬기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미랄 선교회를 조직하셨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 장애를 안고서 위대한 학자로 한국 기독교에 많은 기여를 이루어냈다고요. 어디 이 재서 교수에게만 고난 속의 위로가 필요할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살아온 세월만큼 고난을 거쳐왔습니다. 고난의 파고를 헤쳐온 선장들이 우리입니다. 고난의 강도 건너왔고 산맥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각자가 인생의 삶을 논할 때 몇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만큼 수많은 아픔들을 안고 왔어요. 그때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거나 꿈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거나 찬양을 부를 때 위로해 주시거나 대피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 위로해 주시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위로해 주시거나 그때마다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때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러 가지의 소설로 설명합니다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어요.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힘있게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었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도 소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도 소개하지 않았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처한 고난이 다 달라요. 그러니 위로도 달라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만난 고난에 적당한 위로를 찾을 길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만난 고난, 문제, 아픔, 상처에 딱 맞는 위로를 갖고 계세요. 어제 만난 어려움을 위로하신 방식이 다르시고 오늘 우리가 만난 어려움의 위로가 달라요. 그때마다 합당하시고 적당하시고 온전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8절 이후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 고난, 핍박, 미움, 오해, 대적을 받았는지 다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만한 고난을 친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그때마다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냐면 자비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때마다 내 아픔에 딱 맞는 위로를 주셨는가? 어쩌면 그때마다 정확한 때에 나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위로해 주셨나? 그래서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 그분은 진실로 나의 모든 형편과 마음의 무난한 꿈과 믿음까지도 언제나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밤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위로의 하나님이야. 로마서의 말씀을 새벽에 강의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만, 여기서 말한 위로란 헬라의 원어로 파라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곁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뜻이에요. 김정욱 권사님, 힘들죠? 힘내세요. 내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마는 기도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곁에 서서 자기 어깨에 손을 얹어가며 울고 있고 실망하고 있는 나를 격려해 준다는 뜻이 위로란 단어예요. 바울은 오늘 3절과 7절에서 자그만치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썼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지금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주님은 10번씩 말씀하시면서 어느 가정의 문제도 아픔도 눈물도 나에게는 다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뜻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신 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난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셨는데, 이 넘친다는 뜻은 초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가하면 우리 감당 못합니다. 내 능력, 내 인내에 초가한 어려움이 오면 우리 쓰러져요. 내 믿음을 초가하는 고난이 오면 우리 못 일어나요. 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이 초가되어 오면 우리 좌절해요. 고난이 왜 고난입니까? 내 힘과 내 인격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초가하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면 고난 아니지요. 내 믿음으로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면 고난 아니에요. 내 기도로 얼마든지 씻어낼 수 있다면 사람의 비난의 말도 고난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못 일어나. 일어설 수가 없어. 도무지 나의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지 않아요. 완전히 낙심됐어요. 번아웃 됐어요. 이유는 내가 감당하기 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했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능력을 초과한 고난을 초과한 은혜라고,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견딜 수 없어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울 만한 고난을 초과한 위로라고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부족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능히 일으켜 세우실 수 있고 절망을 초과하여 소망 중에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보혜사인 성령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혜사라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위로라는 단어와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십니까? 성령이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십니까? 성령이 왜 예배 가운데 오십니까? 곁에 서서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위로해 주시려고. 절망하고 낙심될 때 우리 안에서 찬송만 불러도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위로해 주시려고. 병력한 육체인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네 형편을 안다,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고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이름을 불러가며 힘내라. 형기 이러면 안 돼. 내가 네 문제보다 크다. 내 오른손이 네 가정 붙들고 있다. 내 천능한 능력이 남전육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눈물 흘려 내 손으로 눈물 닦으마. 한숨 쉬어라. 내가 시름을 달래마. 일어날 수 없으면 자라. 새벽기도가 힘들면 쉬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일으켜 너에게 딱 필요한 위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십니다. 강주미 목사님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했을 때 절대 경고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 없이 곁에 서서 그의 아픈 마음을 쓰다마 주십시오. 그게 위로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격려합니다. 인생이란 살다 보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진정한 질병이란 혈액이나 나병이 아니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무도 내 아픔을 달래줄 수 없는 것, 그게 가장 큰 질병입니다. 이 세상은 빵이 없어 많은 사람이 죽지만 정작 작은 사랑이 없어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남준이 교회 안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적당한 위로를 갖고 계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위로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분의 손길로 회복할 수 없는 인생 가정 없습니다.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으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저의 목회를 모두 위로해 줄 수 있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위로할 수 없는 관계예요. 바울을 싹군으로 비난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도둑놈이라고, 헌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고, 돈밖에 밝힐 줄 모른다고, 설교는 할 줄 모르고 눈에 안지는 추접스럽게 있고, 그의 말은 권세가 없다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비난, 소소, 억울함, 판단 같은 것들로 인하여 바울의 마음이 늘 편했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모든 은혜,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걸 초과해서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위로였기에 바울은 그 교회를 위로하고 있어요.
주석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아픔보다 초과한 위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고 계세요. 우리 각자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옆을 보십시오.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믿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교회 권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을 한 교회 권속,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식구들로 세우셨을까요? 각자가 서로의 눈물을 닦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달라고, 서로의 신음을 달래는 위로의 손길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위로받고, 찬송을 부르다가 위로받고, 설교를 듣다가 위로받고, 기도하다 위로받지만 가장 많은 위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다가 위로받아요. 일어설 수 없고 뒷문 밖에 나갈 수 없을 만큼 사람 깊은 적이 생겼을 때 내 교우 한 분의 전화로 집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라는 전화 한 통화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까? 내가 당하는 가슴 무너나는 아픔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경험한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똑같은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을 때 그 장로님의 얼굴만 뵈면 위로가 돼요. 우리 장로님이 나처럼 이렇게 아팠었겠구나. 우리 권사님, 내가 이제 이렇게 아프고 권사님이 십수년 그 고난을 이겨낸 걸 이제 이해되네. 그 권사님의 얼굴을 뵈면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하는 뒷모습만 뵈도 위로가 돼요.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던 여인의 위로는 먼저 자식을 가슴에 묻어본 여인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여인은 나보다 먼저 사랑하는 남편을 사별해본 여인의 얼굴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서로 아픔을 갖는 이들까지 가족되게 하셨습니다. 눈물을 안고 있는 우리 모두를 서로 안게 해주셨어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남편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너무나 크게 상실했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엄마를 위로하시는 방식은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을 보내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이 어서 설교해도 어머니가 위로되지 않아. 어떤 선물을 주고도 위로되지 않았는데 교회에 내 남편을 먼저 사별한 권사님들이 찾아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잃은 어머니를 포옹해 주는 그 포옹이 똑같은 고통을 통과해 본 가슴에 안겨 위로받았다 소개해요. 그러면서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사고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형제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위로합니까? 자동차의 사고로 오빠와 할머니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애지중지 키운 자녀를 2년 동안 병수발하다 가슴에 묻어버린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보다 더 귀하고 생명보다 더 귀한 애동딸이 강간당해 살해당한 그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명령하심 따라 곁에서 가만히 머물러주는 길 외에는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평생을 기다렸던 두 분이 소개됩니다.
한 분은 안나 할머니, 한 분은 시므온 할아버지입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 위로해 줄게. 어떻게 해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네 품에 안게 해주겠다. 그래서 시므온은 핏등이 예수님을 안고 위로받았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위로자였어요. 우리는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소경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 위로받아 눈 떴어요.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예수님 만나 위로받아 치료받았어요. 걷지 못한 이들은 예수님 만나 걷고 뛰며 위로받았어요. 죽어 냄새는 오빠를 예수님 만나 살려 마리아와 마르다가 위로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다고 비난받는 문둥병자들, 그대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하나님이 그대들은 버렸어. 그래서 가정에 병든 자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무거운 짐 안에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루어졌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너희들이 불편하게 된 것은, 연약하게 된 것은, 넘어진 건 죄 때문 아니다. 너희 부모의 죄 때문에, 할아버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걸 들을 때 그들은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 없는 진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동정하며 위로하십니다. 목사가 지치고 힘들 때 꾸지런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심지어는 기도마저도 능력의 줄을 놓쳐버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면서 말씀하세요. 나도 십자가 질 때 힘들었다. 나도 채찍을 맞을 때 무서웠다. 희롱하는 군인들이 내 옷을 벗길 때 부끄러웠다. 가시를 엮고 내 머리에 씌우려 할 때 내 온몸은 떨었었지. 난 너의 연약함을 알아. 난 너의 눈물을 알아. 그래서 내가 먼저 채찍 맞아 주고 네 위로자가 되었다 하시는 분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위로해 줄 가족입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감싸 주어야 할 형제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우리 교회 형제여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몸된 지체이니 고맙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관계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절망이 있습니까? 고난이 깊습니까?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믿음과 의욕을 초과하여 무거운 고난 가운데 짓눌러 계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는 그 고난을 초과하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초과하여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좌절과 영적인 침체를 초과하여 일어나 다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절망은 여러분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여러분 아시죠?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헌신자였습니다. 그의 담임 목사님은 존 누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 존 누턴 목사님이 그의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가 청소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했어요. 목사님, 나 목사 될래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돼. 목사보다 더 귀한 소명도 많다. 넌 정치가가 돼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소명은 정치가다. 그러니 너는 정치가가 되어 노예제도를 폐지시켜라. 그걸 위해 네 인생을 바쳐라. 그래서 그가 23살에 하원 의원 당선이 돼서 의회에 진출합니다.
2년, 3년, 5년, 10년 동안 과감하게 외칩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합시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양심을 버리지 말고 노예를 폐지합시다. 아무리 외쳐도 한 사람의 의원도 동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 중에 누구도 동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의 국가재정의 3분의 2를 노예 무역을 통해 충당했기 때문에, 국가의 근간이 노예 무역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는 절망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하여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이 정치적인 사명에 대하여 의욕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영국 전역에 퍼졌어요.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들었어요. 둘이는 나이 차이가 할아버지와 손주뻘이었지만 요한 웨슬리는 친구로, 영적인 동료로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기도의 친구로 살고 있었어요. 요한 웨슬리는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서 자기의 영적인 친구 윌리엄 윌버포스가 낙심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여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어떤 사람이나 악마들이 결코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으로 누가 당신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형제여 낙심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싸우시오. 미국의 노예 제도조차 없어질 때까지 지치지 말고 위로받으며 승리하시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편지를 보내고 6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편지를 읽고 위로를 받았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자그만치 몇 년 동안 품고 영국 의회가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냐면 그 편지를 받은 45년 후에 그를 통하여 영국의 노예제도가 1833년에 폐지됐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3일 만에 세상을 뜹니다. 지칠 때 편지 하나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낙심되어질 때 전화 한 통화도 위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만날 수 없는 환경에 우리 서로 문자하며 격려하며 위로합시다.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이죠. 저는 어릴 적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아 시절에 성장했던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빛바란 흑백 사진과 같아요. 집은 가난했죠.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셨죠. 어머니는 암병에 걸려 아랫목에 누워 치료도 받지 못하시죠. 할아버지는 병약하셨죠. 그러한 가세가 기울고 날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식전부터 할아버지 식탁에 앉아 젊은 아낙이 연로한 할아버지를 꾸지랑하는 걸 보고 자라야 하는 게 저의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우리 큰형님이었고 우리 누나였습니다. 큰형님은 그렇게 갑자기 기울어진 가세에 분이 나서 누구든지 거칠면 싸움을 거는 성품으로 변해버렸고, 병들어 누워 계신 어머니를 대신한 우리 누님은 어릴 때 일찍이 엄마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엄마 대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음식을 준비하고 급하게 동생들의 교복을 다리고 설거지를 하고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는 친구들을 다 떠나고 난 다음 10시쯤 되어야만 학교에 가는 우리의 누님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신음하고 있는 엄마를 등 뒤로 하고 미움을 쏟우고서 학교에 가는 큰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저는 언제나 우리 누나가 측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물지개를 치고 가서 방죽에서 물을 길러다가
마음껏 누나가 설거지 빨리 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는 일이 제가 우리 누나를 위로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우리 누나는 언제나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울고, 경친다고 했지요. 설거지하면서 울고, 학교에 가면서 울고 우는 게 우리 누나의 일상이었어요. 전 그 누나가 너무 불쌍했어요. 근데 우리 누나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돈독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설거지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엌에 불을 떼면서도 방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분이 우리 누나였어요. 우리 누나의 노래는 언제나 이거였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샘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그 찬양을 병들어 아름하게 누워 계신 어머니가 들을 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따금씩 부엌에서 일하는 당신의 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나셨죠. 관순아, 미안하다. 엄마 뭐가 미안해? 얼른 나 하는 게 모녀의 인사가 저희 집의 인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우리 모두가 그 고난이 왜 우리 집에 있었는지 설명서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 그 누나가 사회에 출가하고 저희가 성장하고 뒤를 돌아보면 그 고난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했어요. 우리 형제들은 모두가 다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실패가 축복이었다고, 그때 어머니의 암이 축복이었다고, 그때 우리의 가난이 축복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데 성공했다고, 돈 때문에 형제가 싸우지 않는 우에 있는 가문이 되었다고, 지금에 와서 먼 훗날 고난의 설명서를 펼쳐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재서 교수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 지금 고난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왜 왔는지 아직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견디십시오.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픔을 만나게 됐고 눈물겨운 환경을 만난 게 왜 왔는지 아직 우리 몰라요. 조금만 견뎌보세요. 조금만 아버지 의지하며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설명서를 보내주고 이래서 내가 이 고난을 너에게 주었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 고난을 견디십시오. 어려움을 견뎌내십시오. 침체를 견뎌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격려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의 은혜로 견뎌내십시오. 중앙일보의 칼럼니스트 정진홍 씨의 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내용이 버텨라, 견뎌라, 내일은 온다는 칼럼이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칼럼의 주인공은 할아버지와 어린 손주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의 손을 끌고 야, 우리 도끼자루를 만들러 산에 가자. 좋은 나무를 베어야 평생 쓸 수 있단다. 내 할아버지 하고 어린 손주가 겁도 없이 할아버지를 따라 산행에 나섰어요. 그런데 웬걸 할아버지는 산 아래쪽에서 나무를 베서 토끼자루를 만든 게 아니라 높이 산 정상까지 험한 산을 헤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가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할아버지께 불평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할아버지 오냐? 여기도 나무 많은데 왜 높은 험한 산까지 올라가세요? 할아버지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어린 손주의 손을 끌어안고 산 정상 절벽 비탈 사이에 있는 나무 곁에 안전한 곳에 손주를 앉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여기서 할아버지가 나무를 베는 걸 지켜보거라. 그리고는 바위 틈에서 눈보라 몰아치고 서리 맞고 비바람 견뎌낸 험악한 나무를 도끼질로 내리쳐서 그 나무를 베어 내려옵니다. 산 오기까지 내려온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 절벽의 바위 틈을 뚫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겠냐. 비바람도 폭설도 추위도 더위도 모든 견딘 놈이라야 썩지 않고 단단한 법이지. 도끼 자루는 튼튼해야 한다. 평생 쓰는 나무 자루는 비바람과 눈보라를 견디고 바위 틈에서 뿌리를 내린 나무라야만 그 힘이 있단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고난과 난관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올 것이지만 그러한 고난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하십니다.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단단한 도끼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변함없이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언제나 새 힘을 주님으로 인하여 받을 거야. 그리고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질병 가운데 있는 다른 형제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고난의 웅덩이 가운데 잠시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 힘은 예수께 있습니다. 새 힘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적인 환경을 통하여 능히 이겨서서 다시 우리의 남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서로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며 샘을 주고받는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두 다리를 쭉 뻗고 예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참 교회의 위상이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는 남전육교회로 세워지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더 크게 하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 설명서와 함께 온 아픔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뒤돌아보니 그때 그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때 그 눈물이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 되었을까? 그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주님께 겸손한 자 될 수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 될 수 있었으니 고난이 유익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설명서가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을 믿고 왜 나에게 고난을 주었느냐고 반문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왜 나를 눈물 흘리게 하십니까? 왜 내 가정이 이토록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왜 내 마음이 이토록 무너진 썩은 나무처럼 절망하게 하십니까? 왜입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반문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굳세게 하실 거야. 이 일로 인해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거야.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실 거야. 이 일로 인하여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실 거야. 그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지금껏 살아왔고 오늘 또 나는 그분이 주신 새 힘이면 일어설 수 있어. 앞으로도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면 충분해. 그 믿음으로 굳게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형제를 서로 위로하는 명절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남전육교회의 명절이 되기를 원하오니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한가위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